봉독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稱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시종일과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 잃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계속 자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획득한 갈수록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됐다. 야곱은 됐다. 인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수시로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원을 얻고 천국 유업을 얻고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며 땅 위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말이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 말씀대로 상상을 초월할 일인 겁니다. 믿음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든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일평생 연구하고 어떤 분으로 오실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들이다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주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천국인이 되는, 실제로 천국인이 되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한편은 성취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십자가 사랑을 하면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까지 입게 된 겁니다. 구약 의인들은 소망했는데 신약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완성인 천국과 몸의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약속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구약의 의인들이나 신약의 의인들은 한결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완성인 천국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약속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은 영적으로 영광으로 화하지만 몸이 부활되어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몸이 부활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이름으로써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성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성령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약 의인들은 소망했지만은 그들은 이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의인들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셔야만이 우리는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몸이 부활되고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100원짜리 동전을 보게 되면 앞뒤는 다르잖아. 그런데 동일한 겁니다. 100원입니다.
동전 앞면도 100원이고 뒷면도 100원입니다. 칭의를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한편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약속 어음과 같다. 수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은 이제는 현금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 믿음으로 칭의를 획득한 자는 구원이 보장된 것이므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사실상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간에 먼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함께 칭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계속해서 의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옳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거 보면은 부모들이 돼간다 그런 말 말씀하잖아. 돼간다. 그래 조금만 더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소원한 대로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칭의를 얻었지만 이제 믿음이 자람으로써 돼간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해라.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지경까지 변화되어 간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천국 유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므로 인해서 성화와 영광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영광의 상을 받는다. 틀림없다는 것. 완전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그만큼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위한 보증이 되셔서 그에게 인을 치시고 그를 반드시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성령에 의해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화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한편은 구약 성도들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말이죠. 그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 교회의 심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천국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이니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과 몸을 산제서로 드리고 다시 약하게 돼 고난을 겪지만은 구약 의인들처럼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의에서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더 확실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약할 그때 강하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수준 높은 영광과 천국을 실제로 소유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소망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도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사실상 잉태할 수가 없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속으로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년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완전히 한편을 보면 경수가 끊어져 버린 성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늙어서도 힘이 없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고 해도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였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다. 그러한 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놀랍게도 오직 축복뿐이었습니다. 정죄 없었습니다. 오직 축복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축복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오직 축복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놀랍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지다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것입니다. 믿기 전에 모든 것,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고 여기도 좋습니다. 죽음으로써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 장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는 구원을 주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의 양면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이 다 포함됐다 할 때는 전인적입니다.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주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그 축복들은 시와 땅과 복의 축복으로 대변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 축복에서 씨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셔서 씨가 아들입니다.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씨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이삭입니다. 후손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영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은 겁니다. 놀랍죠? 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한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인데 영적으로 천국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내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국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그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기복도 한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복이라 할 때는 육에 속한 축복 일체거든. 그 육에 속한 축복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시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구원에 관한 복락을 누리는 것과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 축복에서 신은 약속의 자녀로 오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성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땅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복은 복의 근원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구원에 대한 모든 축복과 함께 또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축복, 전인적인 축복, 세계적인 축복, 우리 육적인 축복 일체라고 한다면 그거 다 받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복의 근원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행사하는 이 복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과 저주가 있었죠.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그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복의 권한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축복과 저주를, 저주권을 주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권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했었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저주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교롭던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없이 건방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에 있어서 예수의 형상을 담아가면서 이 축복과 저 조건을 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예수님처럼 된 축복입니다. 하늘과 같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전인적, 세계적, 우주적 축복. 축복의 모든 것들 일체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반드시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을 교회에 주셨구나. 성도의 나에게 주셨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영감님들 고집이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 아멘.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부족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부족신을 믿고 섬기고 순종했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두만 품지 않았습니다. 어물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떠난다고 하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때만 해도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동네 밖에 제대로 안 나가실 겁니다. 기껏해서 심리 안쪽으로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2500년 전인데 지금부터 43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어떤 그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먼 거리 아닙니까?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이주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알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각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그렇게도 힘들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서는, 알지 않고서는 못하는 겁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한편 교회 방침도 그렇습니다. 세계 방침도 그렇습니다. 유전이요, 전통이요, 문화요, 철학이요, 정치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가 돼 장차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을 장차 주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주실 것이다.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약속한 대로 내가 준다는 뜻입니다. 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 그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남자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과 아들 이삭과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표를 받은 자는 모든 은혜를 약속한 대로 다 받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먼저 씨의 축복인 이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은 영적으로는 구원감 있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확신한 겁니다. 아들을 보고서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을 보고서 영의 축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기만 속해서 한 겁니다. 돌잔치도 합니다. 계속해서 생일 파티를 일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6입니다. 영에 속해야 합니다. 딸이나 아들을 보고서 영의 축복을 주면서 그 영의 축복을 또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녀로 창조하실 것을 확실히 깨달았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계속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본체에서는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끔찍히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진짜 믿는 자인가? 진짜 그 믿음을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테스트라고 여기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강조를 두 번에 하시는 거 보세요. 네 독자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제시하는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희생 제사로 내게 드리라 합니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충격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은 아마 청소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 같으면 아브라함 나이는 그 115세나 20세 사이 됐을 정도 됐을 겁니다.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큰 시련에서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미 그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그러셨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안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를 통하여 자손이 있게 되는 것과 약속의 자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설령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배반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부족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왕자나 제사장 아들 실제로 잡아서 자기들 신들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인 겁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자녀를 죽여서 바쳤는데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하겠느냐. 아브라함도 능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서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희생 제사입니다. 정말로 칼로 내리치려고 한 겁니다. 우선 목을 따서 죽여야 하니까 말이죠. 내리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친 것은 그리스도를 바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친 것은 그리스도를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바친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삭을 바친 것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 희생으로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선종에 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행위로서 이것을 나타냈던 겁니다. 다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삭은 아직 청소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양을 한 마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고 한 겁니다. 이삭은 죽은 것에 나타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죽음으로서 드린 것이 되면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정말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 다 준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드린 것이 되면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활로서 돌아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에 기록되어 있죠. 부활로서 돌아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삭이랑 다름없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서 돌아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삭이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나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어 입으셨으며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육으로 들여서나 육을 도로 받았지요? 아멘? 육을 도로 받은 겁니다. 이삭을 도로 받은 겁니다. 또한 영으로서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죽으셨으나 부활로서 부활이 되신다. 예수님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영혼 구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확인받은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100배나 더 확신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니까 말이죠. 100배나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해도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산제사가 다시금 의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 축복을 주실 것을 자신을 보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내가 맹세한다. 나를 두고서 내가 보정선다는 겁니다. 맹세한다고 그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방 죄인인데 죽은 자였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다 하신 이번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 축복인 이삭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을 소망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번영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여긴 겁니다. 연약한 나그네로서 사는 동안에도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던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짐으로써 확실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이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과정을 우리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육적으로 씨의 축복인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적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땅의 축복으로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이지만 일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복을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영적으로 씨의 축복인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고 십자가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칭의와 함께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영적 후손이 되었고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땅의 축복에 해당하는 마음의 천국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충만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 학자들의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되는 회심의 역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성된 축복으로서 부활된 몸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육적인 축복도 영원히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으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방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称의를 획득하고 의의 표적인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견고히 자라서 의의 이런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믿는 사람의 영적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바잘치를 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 칭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먼저 칭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죄사함도 있고 성령 칭의도 있습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육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믿었는가 테스트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하시면 얻었는가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마음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실제로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지 못함으로 성령에 의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또 주님, 또 말씀을 또 찾아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교제합시다. 나와 교제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 알았다.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대화할까? 내가 어떤 족보를 너에게 줄 것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있습니다. 구주와 주가 되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있습니다. 부대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일평생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육으로서도 예수님을 뵙기를 그렇게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목적으로 하는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도구로 여겨서 여러분이 나그네로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땅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차는 집이 약속의 땅이랑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이 집을 주신 것처럼 천국 집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소망이 완전하게 앞서서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자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편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변함했습니다. 그를 주라고 여겼습니다. 섬겼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충성된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언제든지 버린 자로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번을 쫓아야 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계시고 주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은혜를 경험하는 영원권의 축복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조상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저들의 본을 쫓게 하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나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주님이 되어서 왕노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어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은혜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영적으로 목격하는 은혜까지도 있게 하시고 자신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상도 그 위협도 보게 하셨습니다. 갈수록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며 틀림없이 이제는 구원의 완성인 세원의 것에 했던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모습이 됩니다. 주님 얼마나 확실하고도 확고한 소망과 믿음이 되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그 길로 가게 하소서.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오직 한 가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게 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양심에 대해서도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원수도 주님이 십자가로 매라졌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복을 저희들이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믿어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약의 의인들처럼 또한 신약의 의인들처럼 살게 하신 그 길을 우리도 달려가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